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우선 집에 사람이 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 사람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있어도 자고 있으면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안전을 담당하는 회사에다가 어떤 보안 장치를 해서 지내시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조금 무감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감각과 지성과 이성이 깨어 있어서 모든 만물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은 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자게 만드셨고 잠을 자지 않게 되면 또 질병에 약하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육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근데 5절에 보면 그 신랑이 오는데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다 맞는 것이 아니라 5처녀만 맞게 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냥 살아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사러 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기름이 꺼져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기름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있긴 있었는데 기름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죠.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에 쓸 수 있는 기름을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안일하게 지냈던 거죠. 믿음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주님을 찾고 나아간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8절은 우리 기름이 꺼져가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느 것이 맞는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리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믿음이 아주 충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을 충만히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라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내 등이 꺼져가니 등불을 기름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것인데요. 오늘 신랑도 제 시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늦게 오니까 그 10처녀들은 모두 불안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을 구하러 나갑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본인이 1대1로 만나야 되고
친구나 부모님들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죠. 여기서 더 들어가서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사람이 그 가장 움직이기 쉬운 부분이 이 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시선을 딴 데로 이제 한눈을 판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나서 딱 정면을 바라보니까 자동차와 부딪혔었던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신을 일단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하고 목적지를 따라서만 가야 되는데 위험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알지만 사람의 힘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방향을 잡힌 사람은 주님께만 향하고 말씀만 향하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집중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마치 그 룻의 아내가 정면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살던 집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한 항목입니다. 그 고3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한 것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과 기름을 이 물컵에 한번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내 잘 섞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분리가 됩니다. 물과 기름은 색깔은 같지만 절대 혼합되지 않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혼합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구별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고 또 외면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처녀는 구별되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해 구분되었지요.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깨어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별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러 가게 되면 준비를 전날에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부터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여행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신다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천국 여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이제 그때서야 믿음을 준비하면 때는 늦은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이고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항상 준비되어서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도적같이 임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감사와 기도와 또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거 믿음을 갖는 건데요, 믿음이 있어야,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안 가 죽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배고프지 않죠. 꼭꼭 씹어 먹지 못하더라도 매일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하여 신령한 것들을 매일매일 나누었습니다. 그 선상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생활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서 입으로 기도하고 또 시인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계속 승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간다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3 학생들이 공부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잠을 안 자기 위해서죠. 어떤 학생은 발에 찬물을 담그고 공부하다던가, 또 어떤 학생은 정말 어린 나이지만 커피를 먹는 학생도 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인간의 노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마음을 연 상태에서 항상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 기도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것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악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시선을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열 처녀도 신랑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됐죠. 늦게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처녀들은 기다렸지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녀들은 많이도 신랑을 기다렸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모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기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평안하다 또 그날이 도적처럼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조금의 미련은 있겠지만 그래도 주오라 하실 때 미련 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인생을 살다가 미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기쁨이죠. 이 세상도 주님과, 다른 세상에도 주님과 함께입니다. 결국은. 그러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이죠. 깨어있는 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서 가끔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준비된 자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인생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고대하며 긴장하며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5 처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정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동성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전교인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귀한 헌물 들고 나오신 아버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과 자녀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영의 소원을 만족하여 주시되 충만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한평생을 살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100배의 결실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